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자,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2023년의 문을 여신 수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여러분 모두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시냐 하면 성령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자,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육과 영으로 존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육신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난 거예요. 그걸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생을 받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이 육신만 갖고는 안 됩니다. 육으로만은 안 됩니다. 뭘로 나아야 하냐면 영으로, 성령으로 나아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여기서 권세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힘, 세력, 능력입니다. 이 권세는 영으로 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인데 그 권세가 영으로 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자,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적인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9절 말씀. 자,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말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말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뭘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에 대한 삶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그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 성령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또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흔히들 성령님을 능력이나 에너지 또는 한 예수님의 일을 돕는 그런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지금은 성령으로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양태론이라고 그러고 이단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제나 삼위일체로 함께 하십니다. 창조하실 때도 삼위일체로 역사하셨고, 구약에서도 삼위일체로 역사하셨고, 신약에서도 삼위일체로 역사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삼위일체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한 분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로 믿고 있지만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여전히 늘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은 언약의 성취자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언약의 성취자이시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코에 불어넣어 지심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진 이 혼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마귀의 말을 선택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깨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써 우리가 영적 죽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아멘.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러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마침내 오순절 날에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새 영, 그 영이 오순절 날에 우리에게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구약과는 달리 민족이나 나라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고, 그 결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바로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대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오순절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성령이 오신 날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다.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으로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누구로 오셨다고요?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자,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의 말의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가르치는 자, 도우는 자, 위로자, 변호자, 상담자, 간구자라는 뜻이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자,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육신의 귀로는, 육신의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길이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그 다음 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자, 믿음을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따라해. 통달하시느니라. 한번 더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는 것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인사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내가 이 길로 가면 흥하게 될지 망하게 될지 잘 될지 안 될지 그분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도 그 길이 최고로 좋은 길이라고 느껴져야 되는데 나는 그것이 그렇게 안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나는 왜 그 길이 최고로 좋은 길이라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은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영의 인도를 육신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받은 거예요. 육신의 귀로 받고 육신의 마음으로 받고 육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때에 그 영을 영으로 받아야 하는데 영을 육으로 받으니까 가장 좋은 길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땐 뭐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야죠.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나쁘게 하실 분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요. 이거에 대한 100% 신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이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할 리가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를 확실하게 믿으면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 말은 그 땅에서 75년 동안 살아온 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터전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해서 살아왔고 여기서 먹고 살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니 하나님 평생 살던 것을 떠나면 나보고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해먹고 살라고 나보고 여기를 떠나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영의 인도를 육으로 받지 않아요. 영의 인도를 영으로 받아요. 그래서 그저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하겠느냐 하면서 그냥 따라간 거예요. 순종해 간 거예요. 그랬더니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거부가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 사람도 만나보고 안 믿는 사람도 만나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보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실해지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방법보다 더 잘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으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건강하고 싶으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생깁니다. 그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절대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자,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잘 생각해 봐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솔직히 하나님보다 뭐를 더 사랑했어요?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나를 더 사랑했어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믿음을 가지면 믿음을 가질수록 누구를 더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자,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믿음이 떨어지고 조금만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것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성전 건축의 꿈을 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수년 동안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쌓여서 마침내
가장 좋은 277평의 종교 부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낮에 비도 오지만 성전 부지에 가서 3시간 동안 그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는데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단비가 내리고 그 땅 전체에 보니까요 빼곡하게 초록색의 새싹들이 그 땅을 가득 덮고 있는 거예요. 빈틈없이. 여러분 가보세요. 그 땅에는 생명이 가득합니다. 은혜가 가득합니다. 축복이 가득합니다.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 바로 앞에 공원이 있고요. 우리 성전 교회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고요. 얼마 앞서서 저기에 초등학교가 들어와요. 그리고 내년 10월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연도까지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입주를 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100평으로 4층으로 된 성전을 세우려면 땅값과 건축비까지 대략 4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재성 장로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아마 건축이 시작되면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초기 자금으로 4억을 이제 6월까지 준비하면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축 중간에 교구나 음향, 조명 등으로 또 한 번 헌신해야겠지만 여러분 보증금 1,000만 원 상가 교회가 4억으로 300명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길이 열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되죠. 여러분 이거 누가 해야 돼요? 곤란하면 역시 대답을 안 하시고. 여러분, 요즘 아파트 보니까요, 아파트 살려면 최소 4억은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4억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다? 그것도 기도 소리, 찬송 소리 크다고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여기서 새벽에 맨날 마이크 들고 기도하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그래서 지금 마이크를 못 들고 지금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성전에 가서 새벽마다 마이크 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요. 마음껏 찬송하고 싶어요. 찬송 소리, 기도 소리 크다고 눈치 보지 않고 300명의 성도들이 함께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4억이면 지을 수 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보화를 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성경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니 성경 건축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 때 그냥 자동차를 만들지 않죠. 자동차 안에는 꼭 운전석을 만듭니다. 비행기를 만들 때도 그냥 만들지 않죠. 꼭 반드시 그 안에 조종석을 만듭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운전석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 때 조종석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도요, 그냥 사람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운전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운전석 누가 앉아야 돼요? 누가 앉아야 돼요? 더 크게 누가 앉아야 돼요? 성령님이 앉으셔야 돼요. 성령님 앉으시라고 자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의자에 앉으시도록 이 의자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앉으셔야 그 자리에 자꾸 내가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이 땅에서 가장 최고로 잘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이 축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